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23편에 대한 패러디가 많잖아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패러디도 있고요. 또 우리 골프 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가슴이 트이는 필드로 이끄시며 모든 골치 아픈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도다. 또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시편 23편에 간증이 있는, 나름대로 각자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우리 중앙교회가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여러분들이 좀 당혹감도 있고 아니면 섭섭함도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감도 있을 터이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으시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지상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때가 되면 옮기기도 하고 또는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역 중에 소천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66년 동안 세우셔서 또 한 분 한 분은 불러 모아서 정말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유대교인들,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인들도 애송하는 시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정말 폭넓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삶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결혼식이든지 또는 장례식이든지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한다, 읽는다 혹은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타이타닉 배가 침몰할 때에 얼마나 아비규환이겠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혼돈에 빠지고 그때 그 배에 3명의 캐톨릭 신부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시편 23편 특별히 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라든지 수많은 연설가들이 나와서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에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2편, 바로 앞에 있는 22편에서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22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편으로 넘어와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을, 내 마음속에 특별히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강물 같은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 23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특별히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목동이었던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20편, 23편이 그의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절절한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는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며,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며, 또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여기 23편의 말씀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모임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연극 배우니 얼마나 그의 발음, 딕션 저보다 더 좋겠지요. 딕션도 좋고 또 어떤 그 말을 인토네이션, 억양이며 표정이며 제스처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표현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뛰어난 음성과 탁월한 표현력으로 시편 23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이 많으신 어른이 나와서 이 23편을 눈을 감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 암송으로 이렇게 하고 끝마쳤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가 암송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자신의 삶에서 체험했던 바들을 녹여서 암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암송을 듣고 경건하고 경외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박수를 치지 못하고 엄숙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표현과 또는 표정과 억양과 이런 것은 앞에 했던 연극 배우가 하면 훨씬 더 탁월하게 뛰어나게 했겠죠. 하지만 이 나중에 했던 노인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나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가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떼들을 위험에서 구출해 주기도 하고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로는 위경에서 어떤 때는 미친 척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도망가야 되고, 어떤 때는 굴에 숨어야 하고 하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셨고 지켜주셨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일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양이 될 수는 없죠.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 목자가 쳐놓은 울 안에, 우이중앙교회라고 하는 목장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양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인 것이죠. 그래서 양 우리에 있으면서 목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 주님의 양이다. 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어떻습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공급원이 내게 없을지라도, 또는 어떤 궁핍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하는 고백이 1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한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게 된 다윗의 비결은 뭡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과 같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인 거죠. 이러한 위대한 확신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고백이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단순한 고백인데, 이것이 다윗의 완벽하고 유일한 근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는 이 표현, 영어 성경에서는 The sheep of his pasture, 그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입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것을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아도나이 로이 또는 야훼 로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과거 혹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궁핍함이 채워질 것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 우리 중앙교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떼를 잠시 맡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목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잠시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즉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목자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 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관사 더를 사용해서 유일한 가장 좋은 목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 목자에게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윗의 관점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직접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는 거지요.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는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죠. 다윗처럼 아니면 지금도 그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 또는 저 몽고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실감나게 우리가 체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먹이셨고, 또 양이 목말라 할 때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양들은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은 또 먹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여있는 물. 양의 필요를 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고여있는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날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 푸른 풀밭, 마치 봄에 새로 돋아난 풀, 그래서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많은 게
푸른 풀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신다. 네. 우리는 이 말씀,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2절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3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바른 길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이잖아요. 넘어져서 몸이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양은.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면 그냥 뒤집힌 채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게 독초인지 먹을 풀인지 이것 분간도 못하는, 그게 양이죠. 또 강한 일이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얼어붙어 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정도로 겁이 많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새도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막 쪼아서 자기보다 큰 것들을 쫓아내기도 하는데, 양은 아무런 무기조차 없는, 심지어 또 방향 감각도 없어서 앞에 목자가 가면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 눈의 시력이 약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영양가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는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여기 은혜가 고갈된 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은혜만 구하면서 생활은 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는, 신비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신비주의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남의 호박 따가지고 집에 가고 이런 거가 그런 마찬가지죠. 기도 열심히 아무리 많이 하고 집에 갈 때 그렇게 하면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 설교 참 그럴듯한데 너희들의 삶은 그게 뭐냐? 이게 지금 기독교가 냉대받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죠. 자,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4절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론 죽음, 우리의 죽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죠. 수월. 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 현대인들이 이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정신 우울증과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고독함에서 오는 거죠. 또는 핍박과 좌절과 또 각종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한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지팡이와 막대기 그림이 있어요. 네, 자 지팡이,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허리춤에는 저 막대기보다 실감 있게 표현하려면 몽둥이, 저걸로 때려 잡는 거니까 몽둥이.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지팡이로 들어 올리기도 하고, 목을 걸어서 이쪽으로 가라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몽둥이로 이 나쁜 것들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건데요. 지팡이는 훈계, 주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훈계하는 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막대기는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앞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 지팡이가 먼저 나오고 막대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훈계, 말씀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절도 보면,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상이라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또 잔이 넘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세 가지 일하는 거예요. 네, 잔치상,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다리가 휘어지는 잔치상, 또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 뭐 기름을 붓는 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것들, 우리 성령을, 신약시대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받은 잔이 그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철철 넘치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풍요로운 잔치, 그것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더 이상 원수가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네. 하나님께서는 저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원수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풍요로우심을 원수 앞에서, 목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잔치가 이와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 상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나의 자녀들이, 원수, 너 눈앞에서 이 음식을 아주 즐겁게 먹을 것이고,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는 거야. 또 그들이 즐겨 먹는 저 귀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없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기보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원수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원수에게 두려워 떨기도 하고 무서워 도망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내게 있는, 나를 괴롭히는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에게, 작은 원수에 더 집중해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 원수만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될 텐데 이 원수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핑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원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이 더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태풍과 비바람과 이런 걸 통해서 나무를 흔들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오히려 뿌리는 더 깊이 내리게 되는 거지요. 지금의 이 시련은 교회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기도합시다. 더 이럴 때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긍정적인 언어와 또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성숙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의견,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오합지졸이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럴수록 더 하나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온도가 더 낮아지고 추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 안의 온도를 높인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원망보다는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더 격려하고 더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아, 이런 것들이 더 힘쓰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부흥하는 그런 기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사람이 좌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야.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죠. 외로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말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세상을 갑자기,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모세 옆에서 돕고 수종 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 떨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도 되기를 바랍니다. 당황스러운 이별 뒤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폭풍우를 지나고 그러면 더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터널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견으로만 간다면 풍성함보다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자만이 목자가 주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성숙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